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이 시간에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까? 성경은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성경은 과학적이지만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학책입니까? 성경은 문학적이지만 문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계획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라는 것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중요합니다. 루 윌리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허구성을 입증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성경 읽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또 부활했다는 것도 나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허구성을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때에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결론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나는 깨달았다.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알았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다 베너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 소설을 쓰게 됩니다. 1880년에 그는 그것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벤허입니다. 벤허. 그리고 부제를 썼는데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썼습니다. 벤허, A Tale of the Christ. 벤허라는 그 소설의 부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1959년에 각본해서 만든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나온 그 벤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으로는 300만 권 이상이 팔린 위대한 작품이 벤허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왜 중요한가?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가? 구원을 얻는 지식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첫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사람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성경 말씀은 결국 이렇게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온전하게는 아르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르티오스는 영어로 말하면 fully qualified,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한다. 옛날에는 미성숙이었지만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머추어한 단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성경이 필요하지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도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읽을 때 역사해 주시고 또 들을 때 역사해 주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자기 나라 말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 좋은 엄마가 됩니다. 진짜 좋은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좋은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해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요. 좋은 직원이 되고 좋은 사장이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이 이제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각각 만나 주시게 되면
각각 하나님을 만난 주관적 체험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다 그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칙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 번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결국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에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서했습니다. 그는 그의 보좌진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그는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을 어머니가 물려주셨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상한 마음을 치료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좌절된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현재 약 2,0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400만 권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둘째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은 내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가슴에서 우러납니다. 막 불길이 솟아오르듯이 나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 마음과 지혜도 생깁니다. 약관 21세의 나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던 분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 사장이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존 뉴턴 목사님이 당시 60세의 나이에 젊은 윌버포스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준비하셨네. 이 말을 들은 그 윌버포스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1787년 10월 28일 28살의 나이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첫째는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관습을 폐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일기장에 썼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는 열정과 비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기득권층의 반대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도 그 노예상은 무역은 굉장히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윌버포스는 편지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좌절되고 실망되고 여기서 그만둘까 하던 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노예 무역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운동한 지 20년이 지나서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법을 286대 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의회는 영원히 노예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 영국 의회의 노예 폐지법이 미국의 노예 해방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미국도 노예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추진할 능력도 주십니다. 여기 윌버포스는 닉네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영국의 양심으로 통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변혁하고 개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여기에서는 분사 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동시적인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읽고 한참 있는 게 아니라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면서 지키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도 안 되고 듣는 것만도 안 되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주중에 매일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내년부터 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다시 결단하셔가지고 원래 내가 꼭 성경을 한 번 읽겠다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원래는 10번 읽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가지고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원래는 내가 한번 읽겠다 하시면서 읽은 것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번의 메시지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성령,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소금은 소금다워야 되고 빛은 빛다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짓는 집을 짓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튼튼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